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Matthew, chapter 1, verse 18 to 25.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I'm going to read the verse 18 first.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크리스마스 주일이나 또 12월에 많이 나눠지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충격이나 이 놀라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 들은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일을 또 직접 경험한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는요,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마태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인게이지했습니다. 당시의 그 약혼은요, 오늘날의 인게이지먼트와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약혼한 두 사람은 이 부부로 인정되었고요, 또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그 기간, 보통 이제 1년 정도 이제 되는데, 서로의 이 순결함을 이제 증명하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사람은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결혼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또 간음을 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 요셉과 이 마리아는 이와 같이 이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때 큰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요셉은 모릅니다.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한다면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혼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은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임신한 그 마리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정혼한 남자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 정혼한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또 그에 따른 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임신한 그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과의 그 약속을 깨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약혼자인 요셉을 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함으로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겠죠. 요셉을 두고서. 이 일이 정말 이 요셉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혼한 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결혼을 한 부부로서 한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파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합당한 그 파혼 사이가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그 마리아에게 이제 파혼 증서를 이제 주어서 그냥 내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든지 조용히 또 처리하든지 이것은 그냥 요셉의 생각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나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정말 지금 말로 하면 젠틀맨이었어요.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참 멋진데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정말 멋집니다.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살고자 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돌로 쳐 죽게 된다는 것. 이 율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 돌을 치는 그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의로운 요셉은 이 모든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손가락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지만은 그는 마리아를 배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 거예요. 율법의 그 조문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에 따라서 배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셉에게 초자연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의 다음에 보라, behold라는 말이 나옵니다. behold.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그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behold예요. 그렇게 요셉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꿈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은 요셉,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요셉은 지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그냥 단지 꾸며낸 이야기라고,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단지 예수라는 인물을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비범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처녀의 그 몸에 태어나는 거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성의 문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이 질문이 더 확당한 질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져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근데 그에 대한 앤서리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는요, 이사야에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We're gonna all read it together. Verse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Emmanuel, God with us.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한 말씀 듣고, 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린 지금 분명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특별한 지도자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나요?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아기로 태어나셨나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조건들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제시하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그 복음서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교회 그 서신을, 그 복음서를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말로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는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이 연세도 비슷하셨고 또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또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였어요. 이 두 젊은 그 전도자랑 함께 미국 전역과 유럽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템플턴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가 또 자신이 이 10대 때 이 방탕한 그 생활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집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전하면요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템플턴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유능했다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전도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다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1200성이나 되는 그 교회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1200명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러던 그가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템플턴은요 이 목사의 그 직분을 버리고서 성경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버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불가지론자가 된 거예요. became an agnostic.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이 불가지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토록 많은 그 젊은이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템플턴 목사가 던진 이 폭탄 선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떠난 이유가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라이프 제시의 이 사진. 북부 아프리카의 그 한 지방의 여인이 죽은 아이, 죽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죽은 아이. 그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아프리카 그 지역 정말 처참한 그 가뭄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템플턴이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게 그냥 피뿐인데 피.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신이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천지와 만물 지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은 이 여인이 받는 이 고통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더 이상 이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요. 그냥 예수님도 다 포기해버렸어요. 전도자의 삶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결국 신앙을 던져버리고 캐나다로 이주해서 시사 해설가 겸 그냥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2001년에 여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 믿음 흔들 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정말 그거만큼 답답하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거나 힘 주신다.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할 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템플턴이 했던 그 주장 공감 가는 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Let's all read it all together in one voice. Verse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하신 그 약속은요,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않으실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이 날마다의 이 행복한 그 동행이 있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날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때 다른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God, we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May they encounter Jesus personally, receive His fervent love, and live a blessed life where loving and following only the Lord, walking with Him, becomes their greatest joy. Wherever they are, let the beautiful fragrance of Christ overflow from them. As true disciples of Jesus, empower them to share and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His love. Make their lives channels of your blessing. With gratitude,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사 함께 주동 쓰겠습니다. Let's say we want to sing the Lord's Prayer song.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기쁨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